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지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저녁에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일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우리 서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 가기로 약속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못 가고 우리 목사님들 수양회를 2박 3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또 전사님들하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틀 저녁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양회 같은 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수양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들 늘 말씀하고 같이 사는데 목사님들 늘 설교하고 그렇죠. 목사님들은 수양회 필요 있겠나?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날 늦게까지 우리 선배님들 만나고 1시 반이 넘어서 자면서 아이고 뭐 내일 새벽기도 가겠나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6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나 돼서 일어나서 갔어요. 심지어 갔는데 너무 또 늦게 막 통닭 먹고 했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근데 말씀을 듣고 마지막 이제 오히려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마지막에 뒤에 조금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그냥 우리 기도하고 각자 해 줍시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인도해 온 삶, 걸어왔던 길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울다 나왔어요. 한 30분 쭉 울고 나오니까 굉장히 맑더라고요. 개운하고 좋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막 울어서 이러면 또 혹시 교인들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는 그냥 혼자서 불 꺼놓고 울다가 났어요. 근데 참 많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늘 새롭고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원수하지만 뭐라 그러죠? 다시는 안 본다. 부부관계도 한번 보세요. 부부관계 보면 그렇게 좋다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둘이 갈라놨으면 둘이 저 옥상에 뛰어내리자 그럴 정도의 관계도 한참 살다 보면 나중에는 사소한 문제로 토닥거리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안 본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고 계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항상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하면 할렐루야. 예, 항상 예를 들면 내가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든 어떤 때는 보면 아침에 그냥 무단히 혼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막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이놈 새끼 너 지난번에 그랬지 그렇게 안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세요. 배불리 먹게 하세요. 그리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관계를 설정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원래 이 본문을 보면 신명기 자체가 다시 쓰는 율법입니다. 다시 맺는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맺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이 십계명은 이와 같은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 하잖아요. 결혼 서약 할 때 보면 서약서 있죠. 그 서약서 주고받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 서약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내려왔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미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딱 깨뜨린,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딴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관계가 처음부터 팍 깨져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2절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 4절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처음과 같은 2 돌판.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처음 것과 같은 돌판. 그렇죠.
4절에도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렇게 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처음 같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나서 어때요? 둘이 만나면 좀 뭐 어떻게 해요? 둘이 이렇게 막 싸웠거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처음 만나면 악수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하고. 처음 그 관계가 깨지고 나서 처음 같이 바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한번 보세요. 둘 다 뭔가 관계가 좀 둘이다가 잘못해가지고 싸워도 이래요. 둘 다. 그래 나중에 좀 있으면 이래요. 좀 이러잖아요. 점점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리고 거꾸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아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남편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몰래 나가가지고 딴 데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봤어. 그 배신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그게 없었던 것처럼 처음 결혼식장에서 서양 맺을 때 그 마음으로 만약에 다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날 밤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들 야 여보 우리 처음처럼 다시 하자. 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따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리로다.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리로다. 8번 일어나리로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우리 처음 사랑을 했잖아요. 처음처럼 대하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 대하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깨림칙하고 나는 다 아는데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그런 사람이지. 네가 원래 그랬지.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도 까먹은 건 아니겠지만 새삼아는 거예요. 원래 네가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주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줄 때 뭔가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고 뭔가 교육을 하면 좀 계도가 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좀 보류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준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계도 불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인생들. 벌써 이미 여러분 홍수 사건 때 이미 인간의 완악함을 아셨다. 이걸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아무리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 참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종종 실수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막 저 사람하고 다시 염치가 있지 다시 뭘 시작하겠노.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뭐 큰 사고를 쳤다.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시 새롭게 해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거의 사람의 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결혼 신혼 첫날 밤에 다른 배우자와 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그 돌판을 막 깨뜨려 버려요. 그걸 깔아먹이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처음 것하고 똑같은 그 돌판 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은 사랑의 계약이에요. 사랑의 맹세, 사랑의 계약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지쳤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종종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너무 신나고, 그날 밤에도 어젯밤, 그날 개회 예배, 그날 저녁 기도에 막 찬양하고 막 신나고, 목사님들은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지쳐있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이 침체하고 무거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나를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는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서,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든 뭐든 이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러고 살아요. 누가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심지어 목회를 하시는 분도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할 때는 오고 다니고, 그런 둘이 관계 날 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부부 관계도 자주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죠.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다 생각해요. 아이고, 저 집사하고는 도저히 안 돼.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슬퍼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지어 이런 경우 있죠. 아침에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 생활은 늘 잘 되나요? 그냥 어느 날 묻어가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는 막 잘 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도 그냥 하는 게 많은데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하고 계속 넘기죠. 참, 저 오늘 밤에 기도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좋을 때가 어디 있겠노. 우리 정말 청년들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오늘 시험을 마쳤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감사.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고, 또 안 되다가 그냥 잊어먹고 한 달, 두 달 보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여러분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첫 돌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돌파는 모세를 보고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값없는 은혜로 부르세요.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또는 어떤 연유를 통해 내가 내 의지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나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쓰기를 원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대우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예수 믿으면 발부하면서 저도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주러 나의 도둑마둑 같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너 돌파 만들어서 새로 올라가라. 다시 그 산에 올라가라. 야곱이 형님에게 쫓겨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루스는 베델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죠. 그리고 20년을 바단 하나님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세겜에 돌아왔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세겜 다음에 점점 그 세겜의 문화에 젖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가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 성에 나갔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죠. 디나가 뭔 잘못해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보여주는 그림이 뭔가 하면요, 야곱의 집이 세겜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뭐라 하나님 베델로 올라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그때는 그냥 도망가다가 얼떨결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서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종종 교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번 무너지면 끝까지 가버려요. 죄송합니다. 바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10번, 20번, 100번, 200번, 1000번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탁,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탁 넘어지면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어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몇 번이나 그 처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을 때에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자라라고 할 그때 돌이킬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뒤에도 돌이킬 수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차이가 뭘까요? 다시 돌이키는 용기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나는 간다.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구빈구 목사님은 한 번 안 되면 달리기 때문에 늘 생각을 먹고 다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돌이킨다. 금방금방 깨닫고. 어째 보면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째 보면 저는 늘 넘어지기, 깨어지기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낫지 않니. 나는 절대로. 그런 경우는 한번 너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근데 우리 같이 바보들은요, 너무 원래 그렇죠.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수를, 심지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서는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돌이키면 회복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미 예레미야 그 얘기를 할 때는 바벨론에 무너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매를 때리면서도 내가 너에게 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처음 창조 때 주셨던 그 복, 처음 우리를 구속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한 얘기하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좌절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다시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던 한 가지.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안 무너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낙담합니다. 심지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면 나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처음처럼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그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냐, 수많은 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을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없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신을 늘 자신의 약함과 싸워야 되는, 그것 때문에 때로 나도 모르게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처음 보이던 그 주님이 다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그 주님과 누렸던 그 따뜻하고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복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받을 섬기리 번제 음악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생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내가 앞서버리면, 내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내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회가 영적 갱신과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처음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전의 결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복지의 아름다운 분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부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 운동으로 강력한 성령 운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보아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초개인화된 이 시대 속에 사단이 철저하게 사람을 개인화 시켜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각 처에서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거 빼앗기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거 있어서 살고 없어서 사는 겁니다. 그거 있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거 없다고 더 나빠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그분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무엇이 주어지고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생겨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권력욕에 취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다면, 흔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반대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건 덤으로 주어져도 뭐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든지 더 새롭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고 더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탈취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겨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내 내실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신들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우리만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 세상에 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온통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